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앞쪽에도 화면에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숲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에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의 86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제목은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 사람이 주는 시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은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시험하신 얘기가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 시험하다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나같이 나사. 예. 그래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자기가 누구누구인 줄을 증거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내가 너를 불러냈고 너로 독자 이상을 얻게 했고 너로 나의 할 일을 마무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증거하기 위해서 쓸 때에 나사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창세기 이제 2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족함, 채워야 할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내 사라까지도 동시에 시험을 하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시험 당하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어디에?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 틈에서 아브라함과 아내 사례를 분리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끌어내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겪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까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마무리한다. 성경의 마무리는 신명기 8장 15절 16절로 우리 모두에게 마무리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 다 같이 봅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열조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확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낮추시고 높이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근심하게도 하시고 기뻐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전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내일이 어떻게 되고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문제나 어떤 병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곤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 내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 본데? 하면서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불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들어맞는 것은 핸드백을 들고 가다가 날치기를 당해서 핸드백을 뺏기고 나면 찾다가 못 찾으면 한마디 하고 위로받고 지나가요. 뭐라고요? 내가 전생에 남의 물건을 들치게 했는가 보다, 날치게 했는가 보다. 자기가 도둑놈으로 돌아가고 그럼 위로받아버려요. 부부싸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전에 뭐가 만났다고요? 전생에 어떤 원수가 만났다고 그래요? 불구대천지 원수가 만났다고요. 근데 또 웃고 살 때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건 설명이 없어. 싸울 때만 불구대천지 원수가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잘 풀어라, 풀어. 그래야 또다시 태어날 때는 이제 싸우지 않는 친구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싸우고도 할 말이 있어요. 왜? 왼수끼리 만났으니까 싸우지 않느냐. 억울한 일 당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전생에 억울한 일을 남에게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끔 보면은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잘 견뎌요. 근데 조금 지나가고 나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무슨 못쓸 짓을 했나? 했죠,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올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예.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정말로 주와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일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려운 일과 좋은 일, 선한 일, 나쁜 일 고루고루 겪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와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도 시험거리가 와요. 그중에 정말로 아무 죄와 사망에 관한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원수로 대우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아무 잘못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까지 갔어요? 나타날 우리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는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시험, 고난.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죽어 있는 사망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와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한 고난이 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릴 때에 그 광경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끌어낼 때 어떻게 됩니까? 수영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끌어낼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면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뒤로 가서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자신이 없으면 그 사람 맥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찬송가에 물속에 빠져간다 뭐라고 그래요? 생명줄 던져서 구하라고 그러죠? 그 과정이 똑같아요. 애매한 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 건지려고 그러면요 같이 죽자고 됩니다. 같이 죽자고. 그것도 애매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보통 또 시비 걸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그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물귀신이라고 하는 말이면 같이 죽자고 됩니다. 같이 죽자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돼요. 애매한 고난이야. 내가 누구를 도둑질하거나 때리거나 욕하거나 험담하거나 한 사실도 없는데 문제가 와. 왜? 그래서 우리를 키우려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에요, 그것도? 예? 맞아요. 지긋지긋한 공부. 그거 왜 해야 돼, 이거? 그거 고난의 연속이라니까, 그것도?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와 떨어져 사회에 나가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키우는 거죠. 그 학생들은 이 시험 때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 맛이 안 나. 그게 고난이야, 고난. 그래서 시험 안 본다, 이번 학기는 시험 안 본다 하면은요 아이들이 하여튼 뛰는데 마룻바닥이 깨질 정도로 좋아 뛴다. 아픈 사람에게는 밥을 먹는 것도 고난이야. 제대로 먹으면 퇴원하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를 키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불교적인 전생의 어떤 악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무슨 악을 저지를 새가 있어요, 전생에. 우린 전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전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있고, 마귀가 창세기에서부터 시험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시험도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겪을 때에 기초과정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 중에 제일 무서운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무슨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 만나서 오는 시험이 제일 겁납니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지나가다가 제일 무서워하는 때가 언제예요? 사람 만나는 거죠. 언제요? 대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만나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는 모든 길은 바로 어둠입니다. 밤중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두려우냐? 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라가 말을 했죠.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아직 자식을 안 주었으니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자식을 주는데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한 말 난 못 믿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게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나의 여정과 통치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랍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써요? 창세기 15장에서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올 자가 진짜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건 내 자식 아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인정 안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사라에게 설명을 해야 돼.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더 기다리자. 우리가 더 기다리자. 근데 사라가 기다리다가 지친 거예요. 왜냐? 창세기 19장 가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18장에서 내가 이제 나이 늙어. 16장에서 17장 지나가고 18장 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나이 늙어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가 됐는데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여자의 기능이 제대로 다 해가는 게 지금 끝나가는데도 안 주니까 이제는 누굴 택하라? 여종 하가를 택하라. 그리고 통치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참 좋은 부부죠? 얼마나 좋아요. 세상 말로 남자가 저거 싫어할 남자가 있겠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문제가 올 때 그걸 통과해버려야 돼. 견뎌야 되는데 아내가 나라고 둘이 부창부소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자, 근데 봐보세요. 자, 3절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누굽니까?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면 몇 년 전에 이 하갈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몇 년 전에 준비된 하갈인데 10년 동안이나 준비해 놨었어요. 11년 전이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기고 바로에게 빼앗기고 그 대신 바로가 인심이 좋은 사람이야. 너 보니까 혼자 사는데 네 누이 뺏기고 나면 너 외롭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준 여자 중에 내가 볼 땐 하갈만 준 게 아니에요. 많은 여자를 줬어요, 종으로. 근데 그 중에 저 하갈이 굉장히 민첩하고 똑똑하고 예쁘게 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보니까 눈독을 들이고 놔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자식을 못 낳을 때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주자. 몇 년 동안을 벨렀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없던 거 내놓고 절대 시험거리 안 주셔요. 오랫동안 내 옆에 있고 나와 가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언제부터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명망, 욕심일 수도, 출세에 대한 욕심도 있을 것이고 이성에 관한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 주위에 놔뒀던 것을 들어다가 설며시 눈앞에 놔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무슨 생각을 넣고 있었길래 바로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눈앞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 안 했던 것을 내놓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잘 넘어간다 싶은데 문제거리를 줄 때에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아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나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멋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부부지간에 또는 친구지간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죠. 시부모는 아들을 장가보내면서 누가 잘 돌아야 집안이 편하다? 며느리가 잘 돌아야 집안이 편하다 그래요. 근데 처갓집에서는 누가 돌아야 장인장모가 편합니까? 이제 사위가 잘 돌아야 집안이 편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 그 왕비 하나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때문에 잘못하면 왕위까지도 뺏길 판국이에요. 그 간교한 하만의 계교를 연약한 여자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그 왕비의 말을 하나님이 듣게 함으로 하만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고 유대인들도 구하고 왕도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왕비가 아무 때나 왕을 만날 수 없지만 그 부인의 지혜로움이 그 왕과 유대인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가 나오도록 돼 있었어요. 성경에서 악처 하면은 또 있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라요. 전혀. 아합 왕이 사냥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왕궁 옆에 사냥터가 없으니까 아합 왕이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 왕궁 옆에 있는데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면 내가 사냥을 좀 할 텐데 하고 늘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생겼어요. 이방 땅에서 온 왕비 이세벨이 가만히 왕의 얼굴을 보니까 웃다가도 시무룩해지고 기쁘다가도 슬퍼하고 근심하고 하니까 어느 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왕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사냥을 시컷할 텐데 못하겠다. 유대인의 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땅 임자가 땅을 팔지 않겠다 하면 뺏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해놓고 나봇을 모함을 해서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 임자가 없어지니까 그때 이세벨이 남편 아합 왕에게 뭐라고 했느냐. 나봇이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슬며시 모른 척하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고 사냥을 했는데 결과 부부지간에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이 그 땅이 어떻게 해서 그 나봇이 죽었느냐 그 경위를 다 따져봤더라면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아무리 그 일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 일들이 악하게 결론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서에 나오는 욥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욥은 참으로 성경에서 다양하게 시험을 받았어요. 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과 이 고난을 견디는 본을 보임으로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과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자,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어디에서요? 욥기서를 본 걸 들었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니라. 그래서 욥의 결말,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아들이 몇 명? 7에 딸이 3. 아들들은 다 헌칠한 대장부고 딸들은 그 나라 최고의 미색과 재덕을 겸비한 3딸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욥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아주 경건하게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더이다. 근데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었습니까? 욥이 온전해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지켜섭니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슬며시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 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했느냐? 저건 욥이 온전하고 경건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늘 지켜주니까 저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욥은 그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잘못돼서 억울한 일이 오고 고난과 환난이 올까 봐 그 아들, 딸들에게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고 늘 아주 강조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또는 온전치 못하게 있을 때 욥처럼 정말로 강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곁길로 가다가 놔둡니까? 욥의 가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 가정이 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거나 사탄이 볼 때 욥 그 처사가 욥의 아들, 딸들에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합당하게 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냥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본이 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욥의 인내를 내가 보았다. 그래서 욥기서 1장에서는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과 대폭을 통해서 양과 염소와 낙타 이걸 다 도둑질해 가게 만들고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냥 집이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겠어요. 그래서 아들 7, 딸 3까지 다 죽었어요. 자, 욥기서 1장에서 20절부터 봐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합작으로 욥이 있는 재산, 아들, 딸 다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읽읍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빨개 벗고 나왔은즉 또한 빨개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재산 다 없어지고 집도 허물어지고 아들, 딸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나도 이 구절 나오면은요 참 가슴이 뭉클하게 사무치는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나도 욥처럼 있는 재산 다 뺏어갔어. 재산을 뺏어갈 때는 사람을 통해서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강도같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나도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됐는데 욥기서 1장에서는 우리 집사람도 욥의 아내같이 조용했어요. 2장에 가서인데 2장에 가서도 원망 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율법의 기초를 아주 온전히 지나갈 때에
철야 예배를 인도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집에 오면은 이제 한심 자야 돼요. 자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자고 난 다음에 그 문 옆에 기둥에 기대가지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가지고 일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지금 너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름을 대봐라. 그래서 참 그때 내가 생각해봐도 그거 내 머리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야. 돈이나 명예가 없어진 걸 얘기하지 않냐고 지금 저 일하고 있는 저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당장 그 목숨을 거두어서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주 용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서슴없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럼 이제 두 번째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예,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딸 둘과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내 그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지금 당장 목숨을 다 거둬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주신 자도 아들 하나 딸 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용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1년이 안 지나갔는데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집사람이 날 보고 당신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그렇게 잘 받으니까 좀 생활이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해서 나도 그 생각에는 아브라함 같이 선하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첫째 날 철야 기도 밤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튿날도 응답이 없고 사흘째 되는 날 철야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응답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철야 기도 새벽 4시 반까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30분 쉬고 새벽 기도 말씀 전하고 혼자 있으면서 또 기도를 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리고 혼자 기도를 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너는 나한테 내 처와 내 자식과 너 모두를 내게 의탁을 하고 다 맡겨놓고 지금 와서 좀 어렵다고 무슨 기도하고 앉았느냐. 말은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그러더니 여하튼 귀청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뭐라고 할 때까지 이분이 기다렸느냐. 이런 기도는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랬다고요. 너는 내게 내 처와 내 자식까지도 다 의탁을 했거늘 어찌하여 지금 그런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래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살고 할 때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보면 저거 어떻게 넘어갈까? 그럴 때 나는 이 기도했던 것, 내가 내게 모든 걸 다 맡기지 않았느냐. 이건 나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미 다 맡긴 사건이에요. 그래도 문제만 생기면 기도를 안 하면은 밤잠도 못 자. 뭐 이상해 하든지 간에 뭐가 좀 땡깡도 좀 나보고 싶고 한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일생은 우리는 우리의 분기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 내 생각대로 과정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남편이 있으면 참으로 선하고 부부지간에 합하여 욥이 기도할 때 욥의 아내도 옆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부부지간에 가로되 욥 내가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할 내용이 뭐라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부부지간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부지간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우리 교회 손대복이 있어요. 정말로 큰 복이 그 집에 임한 거예요.
부부지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경외함이 똑같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세계가 시끄럽지만은 22장 가서는 사라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합격, 아브라함도 합격.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파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마지막 끝날에 신명기 8장에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마침내가 아하리트예요. 아하리트. 복을 주다. 그 복을 주다는 야타브예요. 야타브. 야타브는 복을 주다도 있지만 복을 받다, 평안하다, 즐겁다, 아름답게 하다, 빛나게 하다 하는, 그래서 끝날에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다 빛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즐거운 복을 주려고 너희에게 이러한 모든 고난을 신명기 8장 15절 16절 모든 사건을 허락했다 얘기합니다. 자, 욥기서 1장에서 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통과를 했는데 사탄이 불만이야. 그래도 욥을 붙들어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부부지간에 둘이 남아서 집도 허물어지고 욥과 욥의 아내 둘이 남았는데 욥기서 2장에 7절부터 10절 봐보세요. 사탄이 하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욥을 붙들어 주지 마시고 놔두십시오. 그래도 불평하는지 원망하는지 봅시다 했을 때 가성을 하면 좋다. 욥의 몸을 쳐라. 그래서 온 몸이 완전히 고름주머니가 되는 질병을 줬어요. 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 어디가 정수리예요? 머리 꼭대기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거는 고름이 살에서 만나니까 뼛속에서까지 나오는 고름이에요. 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건 뭐냐? 손으로 긁어도 시원찮죠. 그러니까 뭘로 긁어야 돼 이제? 벅벅 긁는 거라. 그래서 욥의 아내가 가만히 앉아보니까 한심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뒤에 욕은 뺄게. 욕도 했을 거예요. 뭐나 마나. 아주 심한 욕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자, 그래서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다 같이요. 욥이 이르되 다 같이요. 내 아내인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사탄이 준 시험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과 자연적인 재해, 바람을 통해서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범죄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안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나 또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이제 몇 번째는, 네 번째는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해요. 엘리바스, 발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그 동방의 제일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고 내 몸까지 병이 들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속였으되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했던 것은 죄가 있으니까 내가 그 일을 겪은 거 아니냐 하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직접 대면하여 내가 토론하겠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하고까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저 세 친구를 계속 욥에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안만 그래도 너는 나쁜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 우리도 속고 다 속았을 거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래도 욥이 안 지고 계속 싸우니까 욥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범죄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등장한 게 엘리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서 욥을 책망하는데 엘리후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해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뭐를 했느냐.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어. 왜? 민망하니까. 그래서 다시 욥을 축복해 주시고 그 세 친구까지도 제물을 갖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 세 친구 용서받고, 내 아내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는 이게 참 복을 앉아서 거저받는 거예요. 욥의 아내도 입을 숯불로 지지든가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욥이 용서받을 때 욥의 아내도 그냥 한꺼번에 용서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 대신 잃어버렸던 아들 7을 또 낳고 딸 3을 또 낳았는데, 옛날보다 더 훌륭한 아들과 더 예쁘고 재능 있고 아주 재치 있는 딸 3을 또 낳았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욥의 결말을 보았은즉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 같이 고난이 올 때 참자. 중요한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얘기합시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 말했은즉 이제 앞으로 지키세요. 뭐가 해결이 안 되고 시간만 조금만 끌었다 하면 머릿속에서 온갖 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창세전에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이 땅에 태어나선 예정된 일대로 우리가 범죄 가운데 살았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없는 것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옆에 놔두었던 사람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온다.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올 때 넘어가지 말라. 누굴 통해서 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부부,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부모를 통해서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이 말이 왜 내 귀 속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생겨야 됩니다. 내 눈에 왜 이게 보이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11년 전에 애굽에서 준비됐던 하갈이 옆에 있다가 어느 날 범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친근한 모든 것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올 수 있다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온전하게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